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이 출애굽 사건을 우리는 단순히 이스라엘의 행적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 출애굽 사건을 그들에게 보여주면서 훗날 신약시대에 이루어질 말씀, 특히 신혼의 종들에게 필요한 말씀인 줄로 알고 꼭 이 말씀이 여러분 마음판에 새겨지기를 바랍니다. 제가 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직행으로 하면 홍해를 건너지 않고 바로 지중해 연안 쪽으로 올라가면 2주 만에 갈 수 있다 그랬죠. 하나님은 그걸 왜 모르실까? 블레셋 군대가 신을 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두려워서 애굽을 되돌아갈까 봐 하나님께서 저 남쪽 시내산 쪽으로 둘러서 먼 길을 돌아가게 하신 이유는 무엇일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 애굽 그 초강대국 바로도 굴복시키는데 이 블레셋 정도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걸 말씀하시면서 저 남쪽으로 홍해를 건너게 하고 시내산 아래에서 진을 치게 하고 40년 동안 광야에 유람하게 하고 제2세대를 통하여 다시 할례를 받게 하고 가나안에 들어가게 합니다. 잘 들어주시고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도움이 될 것이며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렇게 하셨는가 우리는 오늘 이 말씀에서 좀 생각해 봐야 될 줄 압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고 수르 광야에 들어왔습니다. 민수기 33장 8절에 보면 이 수르 광야를 에담 광야라고도 표시했습니다. 어쨌든 수르 광야나 에담 광야에 들어와서 이제 여러분 3일 길을 행군을 합니다. 여러분 그냥 빈몸으로 걸어간다 그래도 쬐는 태양 아래 구름기둥을 덮었다 해도 불기둥으로 감싸주고 덮었다 해도 3일 길입니다. 꼬박 3일 길을 행군을 합니다. 이 3일 길을 행군을 해서 마라에 진을 짓는데 진을 치고 보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제가 늘 말씀드렸죠. 아무것도 갖지 않냐고 맨몸으로 길을 간다 그래도 힘든 길입니다. 3일 길은요. 그런데 어린이들 걸리지요. 갓난아기 업었지요. 또 짐꾸러미 들었죠. 짐승들 끌고 가지요. 그 3일 길은 참 고달픈 길입니다. 이미 6월절 양의 피를 가지고 고향 가는 사람들은 이제 고달픈 길을 걸어가야만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렸죠. 다른 이방나라 사람들은 이런 고생 안 해요. 다른 이방나라 사람들은 이런 어려움을 겪지 않습니다. 그런데 양의 피를 뿌리고 모세의 인도를 받은 사람들만이 홍해를 건너게 하고, 홍해는 세례를 의미한다 그랬죠. 집단 세례를 홍해에서 받게 하고 수르 광야에 들어서 3일 길을 계속 이렇게 걸으니 여러분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근데 이 마라에 딱 와보니까, 본문에 보니까 마라에 딱 와보니까 피곤하지요. 갈증이 나지요. 애기들은 목마르다고 울지요. 근데 이 3일 길을
행군에서 마라에 와보니까 갈증을 해결할 수가 없어. 구름기둥으로 낮에는 덮어주고 불기둥으로 밤에는 덮어주고 이끌어주면서 이렇게 강행군을 했으면 신을 치는 곳에 와보면 그저 맑고 시원한 물이 솟아나고 아이고 좀 숨을 좀 돌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 지역에 와야 되는데 모든 조건이 악조건입니다. 여러분, 모든 조건이, 이 모든 조건이 다 괴롭힘을 주는 것만이 마라가 그들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죽을 지경입니다. 3일 길을 걸어왔습니다. 그러니까 3일 전에, 그러면 3일 전에 출애굽기 14장 15절 이하에 보면요,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고 애국 군대를 몰살시키고 천지가 진동하도록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모세의 노래, 막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 아주 그 강둑에 서서, 해변에 서서 하나님을 그렇게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고 감사하던 그 입술에 3일 동안 행군을 하고 나니까 그만 그 감사하던 마음이 싹 변해버렸습니다. 그 기뻐하고 즐거워하던 그 마음이 한순간에 싹 사라져버렸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우리도 과연 이런 형편을 만났다면 어떡하겠습니까? 그만 이들이 불평과 불만이 폭발합니다. 지도자 모세를 원망하게 됩니다. 마실 물이 없으니까. 여러분요, 갈증이 너무 심하게 나면요, 여러분 자기 소변을 자기가 받아 마신다 그러지 않습니까? 얼마나 갈증이 심한지. 이제 죽게 되었다고 이제 모세를 원망합니다. 이때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이 백성들이 지금 그 원망과 불평이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얼마나 원망이 극심한지. 하나님,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모세가 기도할 때에 한 나뭇가지를 잘라 그 물에 던져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나뭇가지를 잘라 물에 던졌더니 그 쓴 물이 단물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숨통이 튀었습니다. 오늘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동인교회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가정에 신방 다녀올 때마다 참 여러분 고맙습니다. 한두 교회를 지나는 것도 아닌데 장장 1시간 이상, 차를 몰아도 1시간 이상, 대중교통을 타면 2시간, 3시간 걸리고,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여기까지 오신 여러분, 분명히 우리는 다른 이방 사람들보다 생각이 다르고 방향이 다르고 가는 목적지가 확실히 정해져 있기 때문에 힘들어도 어려워도 고달프고 괴로워도 이 자리에 오신 줄로 압니다. 험한 세상, 우리가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험한 세상을 살면서, 여기가 마라예요. 험한 세상을 살면서 장막을 치고 머무는 동안 갑자기 질병으로 정말로 괴로운 고통을 헤맬 때도 있습니다. 이게 다 선물이에요. 여러분, 선물이 너무 쓰니까 이게 짠물이 선물이 되는 거예요. 어제도 우리 성도 가정이 한 식구가 이 질병에 걸리니까요, 온 식구가 싹 감염돼 가지고요,
식구들이 뿔뿔이 흩어져 가지고 치료를 받고 있는데 그 어려움은 정말로 말로 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땅 위에 장막을 치고 살아보려고 몸부림치는데 삶에 피곤이 오고 어려움이 오는데 질병에 시달리는 이런 선잔도 있습니다. 뜻밖의 식구들 가운데 사별하는 자도 있습니다. 사업과 생업으로 고달픈 나날을 보내는 자도 있습니다. 가족끼리 생각이 다르고 사상이 다르고 문제가 달라서 서로가 불평을 하고 언쟁을 하다가 속이 상하는 이런 것들 전부가 다 마라의 선물을 받고 있다고 우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마라의 선물 때문에 내 가는 길이 순탄치 못하고 내가 하는 일이 은혜롭지 못하고 원치 않은 질병에 시달릴 때도 있고 참 사별해서 마음이 괴롭고 쓸쓸한 그런 일들이 현재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정말로 이것이 마라의 선물을 받고 있는 현실입니다.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 아주 질병의 고통을 당할 때나 내가 마라의 선물을 부딪혀 맞이했을 때는요, 앞뒤 좌우로 살펴봐도 희망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사방을 둘러봐도 터널 끝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마라의 선물을 우리는 다 이런 모양이든 저런 모양이든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으로, 모세의 기도와 같은 기도의 응답으로 이 선물 같은 괴로움을 단물로 바꿔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현재 지금 마라에서 이런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 지난번에 감사한 일도 잊어버리게 되고 현재 내 앞에 부딪힌 것은 태산같이 어려움이 밀려오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 언제 이렇게 계속 갈 것인가? 어떤 일이 우리에게 계속 또 부딪혀 올 것인가? 전부 다 마라의 선물 때문입니다. 엊그제 방송에 북한에는 얼마나 생업이 어려운지요. 밤낮 미사일 쏘아 사람을 죽이는 무기만 모든 나라의 국력을 거기다 다 쏟아놓고 국민은 얼마나 살기가 어려운지 군인들 속에 이렇게 고통을 받느니 전쟁이나 한번 나서면 좋겠다. 큰 남쪽에 가서, 남쪽에는 쌀밥도 먹다가 남으면 다 쓰레기통 버린다는데 전쟁이 좀 났으면 좋겠다. 그 기사를 제가 읽어보고요, 참 사람이 배고픔을 참기 어렵습니다. 아픈 것도 어렵지만 북한의 그 백성들과 군인들이 이렇게 오래 고통을 당하고 점점 나아질 것 같았는데 밤낮 고기밥과 쌀밥과 고기국 먹여준다더니 이제는 풀죽도 먹기 어려운 시대가 되었으니 전쟁 좀 제발 나게 해달라고 그런답니다. 전쟁 나게 해달라. 들어보니까 남쪽은 배고픈 걸 모르고 산다니 전쟁 났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런 기사를 보고 그쪽의 라마는 더 심하구나. 오늘 여러분, 내 살아가는데 여러분 무슨 선물이 부딪혀 오더라도, 무슨 곳은 괴로움이 부딪혀 오더라도 내가 이곳에
장막을 치고 사는 이곳이 마라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해 보시면서 기도의 응답으로 내 현실이 바꾸어지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이걸 모르실까요? 3일길을 강행군을 했어요. 계속 쉬지도 않았어요. 그러니 하루길도 힘들고 어려운데 이틀도 지나고 3일도 지나고 기껏 와서 장막을 치고 보니 여기가 머물 곳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기가 막힌 사건 아닙니까? 거의 60만 대군 200~300만이 아우성을 치니까요. 3일 전에 하나님께 감사를 돌렸던 그 감사보다 이 아우성이 더 두려운 상황을 맞이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모세가 기도로 나뭇가지를 꺾어서 던져 모든 쓴물을 단물로 이제는 얼마든지 마실 수 있고 갈증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숨통이 튀어졌습니다. 아이고 이제 살만 난다. 이제 살 수가 있겠구나. 이런데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왜 이렇게 했는가? 왜 이렇게 했는가? 26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법도와 윤리를 정하시고 그 법을 잘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보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이 청종이라는 단어는요, 귀를 곤두세우고 듣고 또 듣고 아주 이 마음과 신경과 모든 걸 다 쏟아서 말씀을 듣는 것을 오늘 여기에 청종이라 그랬습니다. 원어는 사모아 티시마라고 했는데 이 단어가 귀를 기울이고 귀를 곤두세우고 듣고 또 듣는지 보시겠다는 것입니다. 법도와 율례를 정하고 하나님께서 법을 주시고 잘 지키는지 보시겠다는 것입니다. 신경을 써서 귀를 기울여 듣지 아니하면 말씀을 잘 들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잘 듣고 귀를 기울여 신경을 써서, 그래서 우리가 마음과 정성을 집중해서 읽는 거하고요, 그냥 소리만 내고 읽는 거하고는요 다릅니다. 내 마음이 거기다 집중하라고요. 제가 신앙 고백할 때도 그냥 입만 쫑알쫑알 외우는 거하고요, 그 말씀에 내 마음이 그게 하나씩 움직일 때요, 집중될 때까지 제가 그걸 외워봅니다.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가 얼마나 그 7가지 제목이요, 그 나라 가는 자들에게 절대 필요한 기도예요. 제가 그랬죠. 아니 제자들이 예수님께 우리도 기도를 좀 가르쳐달라, 제자들에게 기도 가르쳐달라고 해놓고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줬는데도 불구하고요, 제자들이 기록한 성경에는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내가 이렇게 배웠다, 내가 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가 이렇다, 이 기도가 주께로부터 우리에게 받은 기도인데 너희들 이 기도를 잊어서는 안 된다, 한마디도 없습니다. 왜 그럴까? 이 주님 가르쳐 주신 그 7가지 제목은 고향 갈 자들에게 절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냥 주르르 외우지 마시고, 우리가 예배 시에 반드시 이 기도가,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가 필요해야 되기 때문에 예배 도중에 꼭, 그래 축도를 빼고 넣을까 하다가 제가 이걸 넣었다 그랬죠. 처음에는 신앙고백 사도신경을 넣었는데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를 꼭 우리가 마음에 생각하면서 하나하나 그 뜻 하나하나 생각하면서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가
그 나라 갈 자들에게, 이는 은혜 시대의 성도들에게도 필요하다고 하지만 기록된 목적, 주님이 가르쳐 주신 그 목적은 안식할 자들에게 필요한 기도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법도와 윤리를 정했다 그랬습니다. 잘 지키는지 보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살피고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어떻게 하는지 이 백성들을 살펴보겠다 합니다. 대충 듣고 넘어가는지 이 말씀에 집중하는지. 여러분, 어려울 때 힘들 때는 집중이 안 됩니다. 그런데 주님은 집중을 하고 있는지, 건덩건덩 그냥 넘어가는지 살펴보시겠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마라에서 진을 친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는가를 하나님이 보시겠다고 했습니다. 오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곳이 마라라 그랬습니다. 잠깐 스쳐가는 이곳에서 큰 문제를 일으키지 말기를 바랍니다. 이 스쳐가고 지나가면 그만이에요. 여기에 뜨면 그만이에요. 또 다른 곳을 가야 돼요. 이 머물렀다가 떠나가는 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26절 하반절에 보면요, 내 규례를 지키면, 법도지요, 말씀이죠, 애굽에서 내린 모든 질병을 하나도 내리지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너희가 내 말을 지키면, 내 법도를 지키면 애굽에서 내린 재앙을, 질병을 하나도 안 내리겠다. 오늘 이것도 우리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애굽은 강대국입니다. 그 나라 백성들의 체력은요, 건장한 민족입니다. 애굽 백성들은 건장하고 강대하고 아주 대단한 민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백성을 칠 때에는요, 그 백성들이 풍전등화와 같이 연약해져 버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들은 아무리 강해도 모래성이었어. 아무리 초강대국이라도 하나님이 치실 때는 초토화되고 말았습니다. 고향 가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법을 청종하고 잘 지키면 애굽에 내렸던 무서운 질병을 내리지 않겠다 그랬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우리는 고향 가는 백성이에요. 안식의 땅을 바라보고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당하는 무서운 질병도 막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질병에 걸려서도 내가 치료하겠다. 본문에 보면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직접 의사가 되시겠다는 거예요. 직접 의사가 되시겠다는 거예요. 치료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고향 가야 되기 때문에 이방 사람들보다도, 안 믿는 사람들보다도 우리는 내리는 양식이 달라요. 하늘의 만나를 먹고 있어요. 진리의 물샘을 만나 마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봐보십시오.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쓴 물이 단물이 되고 이제는 문제가 해결받으니 또 이동을 합니다. 다시 이동하는 곳이 27절이죠. 엘림의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라에는 하나님 뭘 준비하셨나? 쓴 물을 준비했습니다. 쓴 물을 준비했어요. 근데 거기서 한바탕 치고 나니까 하나님이
엘림이라는 곳에는 이제 하나님이 마라의 선물 대신에 참 분위기 좋고 환경 좋은 데를 하나님이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 엘림이라는 상수리 나무라는 뜻인데 여기는 나무들이 많은 곳입니다. 이곳은 비가 자주 내리기 때문에 겨울물이 마르지 아니하고 샘물이 넘쳐 흐르는 샘이 많은 곳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긋지긋한 마라에서 떡 떠나서 엘림에 딱 와보니까요, 이 하나님이 큰 맑고 깨끗한 물이 철철 넘치는 물이 12개나 만들어놨어요. 예? 이스라엘 12지파가 한 지파가 우물 하나씩 차지하고도 차고 넘치는 물을 만들어놨습니다. 12지파가 거기 머무를 수, 아주 아마 애굽에서 출발해서 제일 좋은 곳이 온 것 같아요. 물 때문에 그렇게 고생했는데 와보니까 이건 아주 최고 7수 아주 우물을 쫙 넘치는 우물을 12개를 주님이 만들어 놨어요. 12지파가 쉬는 곳, 12지파가 마실 물 하나님이 예비해 놨습니다. 얼마나 좋은 곳에 하나님이 이들을 인도했는지. 그리고 보니까 이 좋은 종려나무가 70그루가 쫙 서 있습니다. 이 종려나무는 쌍록수죠. 또 사계절 푸른 나무죠. 이 종려나무가 거기에 70그루가 쭉쭉 뻗어 있는데 그 나무 그늘 아래서 또 쉴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70인 장로가 나무 아래서 쉴 수 있는 주의 일꾼된 장로가 70인이 나오게 되죠. 종려나무 같은 종들이 나오게 될 것도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도 하시고 저렇게도 하시고, 아마 이 백성들이 라마에 생각하면 지긋지긋한 라마보다 여기 오니까 천국 같아서 거예요 아마. 여러분, 마라의 선물 같은 세상도 거쳐가는 인생길입니다. 엘림의 평안도 고향 가는 길목에서 잠깐 머물다가 가야 할 지역입니다. 오늘 여러분, 신약 시대에 특히 신혼의 날에 천국을 바라보고 걸어가는 성도 여러분, 신혼의 우리 식구들 여러분, 선잔도 맛보고 엘림의 말씀의 탕물도 맛보고 시원한 물 청청 흐르는 그 물도 마시며 즐거운 곳에 머물러 있을지라도 이곳에 떠나야 합니다. 선잔이 있든 선물을 마시든 괴로운 몸부림쳐서 기도의 선물도 단물로 바꿔주시고 엘림에 와서 그 전번에 장막을 짓던 곳에 그 괴로움과는 정반대의 장소에 와가지고 편히 쉴 수 있고 이제는 마음의 평안도 가질 수 있고 여러 가지 우리가 좀 기쁨도 만족함도 있지만은 여러분 이것도 또 뒤로 하고 목적지까지 가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은요, 엘림에 와서 그 맑은 물을 마시고 그 종려나무 평화로운 곳에서 화기애애한 담소를 하며
다시 출발지를 언제 출발할지 몰라도 그곳에서 충전을 해야 됩니다. 다시 또 어떤 일을 만날지 모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여기서 머물 수는 없습니다. 왜? 목적지가 여기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마라의 괴로움도 잠깐이요, 엘림의 평안도 잠깐입니다. 또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러나 엘림에 와서는 재충전을 해야 됩니다. 좋은 물이 있고 좋은 환경이 되고 나에게 기쁨과 평안이 있을 때에 장막을 치고 오래 머물 것이 아니라 또 가야 되기 때문에 고향 갈 자들은 재충전을 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평화롭고 은혜로운 곳에서 말씀의 양식을 먹고 말씀의 물을 마시고 풍부한 진리의 물가에서 재충전하여 일어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원래 물가에는 모든 동식물이 살 수 있는 곳이거든요. 이 엘림은 모든 동식물도 살 수 있고 모든 하나님의 백성도 그곳에서 평안을 누리고 있고 모든 생물이 활기차게 살 수 있듯이 오늘 우리는 진리의 물을 마시면서 이제는 재충전하고 내 영혼이 만족하고 내 영혼이 평안을 얻고 다시는 또 주의 인도하심 따라 목적지를 향하여 갈 때에 이제는 내 주의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저 첫천국 저 먼 길을 향하여 열심히 가리니 살아서 가도록 날 도와주시옵소서. 영혼의 만족을 말씀으로 충족시키고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